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월 1일 주일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각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센스 있게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로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못 받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생활의 필요는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허송하지 말고, 그 염려들로 인해서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것을 염두에 둘 때, 여기서 너희 염려라는 것은 너희 모든 염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베드로도 그의 경험에서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요한의 형제인 이 사도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종교지사들이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뒀는데, 그날 밤 그가 천사가 와서 그를 건져내는데, 아니 당장 내일이면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염려 근심으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깨워야만 일어나는 그런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감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면 자신의 내일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의 경험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주님의 돌보심을 그가 맛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40편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인데요. 시편 1편부터 이렇게 또 40편까지 달라오니까 그 시간이 참 많이 지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시편 40편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저는 시편 38편, 3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참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이죠. 내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를 생각할 때 이 시편 40편은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다루는 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편 38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가장 깊고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몸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했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그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한 선택한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대적자인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8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저들의 비방이 얼마나 이 다윗의 심령을 찔렸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침묵하게 되면 상대방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도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이렇게 제가 침묵하면 엄청 힘들어요. 말하지 않는다는 건 답답한 일이거든요. 다윗도 이 침묵의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서 건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편 38편 15절과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날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이 긴 밤이 지나갈지, 언제 새벽에 이 새벽 아침이 돼서 동이 터오를지, 이걸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편 40편에 구원의 서광이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20살부터 22살, 약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잠깐 인쇄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씩 2교대를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봄, 가을에 밤을 새며 일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바로 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기압이 바뀌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저 멀리서 비춰오니까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찬바람이 기압이 바뀌면서 온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요. 밤을 샜기 때문에. 살짝 춥죠. 졸음은 쏟아져 오죠. 이 온몸이 관절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관절이 이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태양만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도 가시고 찬바람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이 온몸에 쑤시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에 아침 7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직 한두 시간 정도 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끝을 봤다는 것도, 그리고 이 몸의 피로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입가에는 이제 일이 끝나가는 그 즐거움 속에 이제 한 시간만 참으면 된다는 그 기다림이 이 기쁨이 되고 내 입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은 이 막막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응답의 노래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선포합니다. 38편, 39편의 이 침묵이 40편의 응답으로,
39편에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모든 에너지를 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침묵의 인내가 이 40편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하면서 터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그의 기다림은 정말로 다윗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하루의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계산을 보면 어쩌면 이 시간은 이 사울에게 쫓기던 13년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한 달 혹은 두 달, 뭐 이런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치던 그 시간보다 어쩌면 이 한두 달 혹은 두세 달의 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간이 깊은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다릴 때 힘든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바라볼 때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그런 내 마음의 느낌이 가득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몸을 굽혀서 가까이 이렇게 귀를 대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가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뜨거운 입김만 내밀면서 침대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 부모는 같이 잠을 못 자죠. 자녀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열기가 있는지 이마를 만져보고 수건에 물을 빨아 이렇게 물을 적셔서 얹어주고, 또 어쨌든 입김에서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면서 그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몸에 열이 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느껴요. 마치 아픈 어린아이가 자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게 뭘 해주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아빠 엄마는 옆에서 정말 이 마음을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 아이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열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돌보고 있는데 정작 아픈 그 아이는 부모가 나를 뭘 하는지 기억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장면 속에서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침묵하며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할 날도 올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38편의 고통이 바로 웅덩이였던 거죠.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심장이 뛰고 귀력이 쇠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 옆에 두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질병과 원수의 위협이라는 이런 흔들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가장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신히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수렁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반석 또한 더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39편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술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면서 내가 새 노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그 입에서, 죄책감 때문에 굳게 닫혔던 그 입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로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때, 회복될 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죠. 다윗의 이 고난과 구원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 혼자만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모습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38편, 39편에 이 고통스러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귀중한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그것으로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8편의 질병, 39편의 침묵,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이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0편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두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너무나 힘들고 누구에게 말해봤자 그것은 변명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어서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또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을 지나서 형통한 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